오늘은 3번 성경 말씀 중에 3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 책에 담아 기록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를 담고 있고 성경은 예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를 보아야 하고 예수를 느끼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눈들은 예수를 보기보다는 어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신을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목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를 보아야 되고 성경의 모든 그런 사건, 기록, 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전부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일반적인 계시, 특별 계시,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눈이, 마음이 성경을 딱 열면 거기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기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기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는 곧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곧 영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장 6절에 보면 예수가 곧 생명이요. 그렇죠? 예수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를 가지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생명을 주시려는 거죠. 영생을 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나 생명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를 가졌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나 영생이 우리의 것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가 곧 길이요. 예수가 곧 그래 예수님이 길,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생명.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진 생명, 예수님이 가진 길, 예수님이 가진 영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누구의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뭐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가져야만 예수님 자체 속에 선이 있으면 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갖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 예수님이 선하니까 나도 선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갖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 그래. 예수님을 가지면 내가 곧 주님이 가진 길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곧 예수님이 곧 생명, 곧 예수님이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면 곧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4번,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모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이 아니고 구약, 다시 말해 신약 할 것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영생, 곧 예수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오직 이 뜻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려고, 다른 말로 생명을 주려고, 다른 말로 영생을 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른 이유를 찾죠. 성경을 볼 때. 그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기 위한 오직 이 뜻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 뜻 하나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갖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를 갖지 못하면 뭐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성경 자체가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이 성경 스스로 성경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니 틀릴 수 없는,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됐으므로 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세 가지를 무시하고 읽는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주시려는 것이,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요? 예수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나 교회 댕겨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가 곧 생명이라니까. 그래 예수를 갖도록 하죠. 그래 예수를 가져야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뭐냐? 영생이 아니라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져야 영생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첫째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목적은 예수시고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정확한 것이다. 틀릴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틀린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목적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틀릴 수 없다 이겁니다. 정확한 거다 이겁니다. 정확한 거다. 성경은 어떤 학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알아가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에 어떤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은 예수를 주고자 하는 책이라 합니다. 예수를 주고자 하는 책. 그런 참고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예수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예수를 위해서. 5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이라는 건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다고요? 예? 영생을, 그 성경대로 가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 읽었다 이 말이죠. 성경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제사를 지켜 드렸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그래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곧 뭐라고 그로다 이거예요. 영생인 그로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읽지만 예수는 노땡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있었을 때만이 예수를 모신 자만이 생명이 있는 거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상고했습니까? 성경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시키는 대로.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상고하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찾고 있는 내가 그이다 라고 하는데 이라고 하는 그분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일생을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영생이 있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예수를 모시려고 예수와 하나가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고 좀 이런 거 다 쓸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를 얻기 위한 겁니다. 예수를 얻기. 예수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영생도 생명도 있지만 생명을 얻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얻으면 생명도 있고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예수 이름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맹고침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치료도 있고 축복도 있고 복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보다는 뭐요? 복만 찾는 거예요. 복만. 치료만 찾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데 예수는 노땡큐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니까 사람과 어울리는 게 싫으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는 게 좋아. 자기 어떤 그 성격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나는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그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나는 소극적이라서 교제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그 내가라는 자리에 들어가지고 친교하라 그랬으면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예수를 가진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내 성격, 내 어떤 체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곧 자존심이니까 그 자존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자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그걸 너는 포기하라,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놔라 그러는데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노땡큐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성경이 상고하는 그가 바로 나다 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최소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항상 예수님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겁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여러 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종합 선물 세트 안에 하나들은 초콜릿 하나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를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주려는 것이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런 거 여러 100가지가 들었는데 이 100가지 99가지는 내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맞는 그것만 찾으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만. 100가지 중에 그 자기하고 어떤 통하는 그 하나만 찾아서 그거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자체가 예수 자체를 주려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는 아예 기록 자체도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열심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한 이유가 영생을 얻으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했던 것이지 이런 못 사니까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수준이면 그들은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상고한 이유가 뭐냐? 회당, 즉 교회를 다닌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영생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보다는 더 수준이 나은 거죠. 우리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이 클래스인데, 대체적으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이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한테 가슴 속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왜 다녀요? 영생 얻으려고 이렇게 정말 딱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게 자기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목사가 교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래도 그 영생 그거는 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게 지금 당장 배고파 죽는데 영생이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고침받아야지 영생이 왜?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최소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 이유는 영생을 얻으려고 그들은 교회 회당을 다녔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우리보다는. 우리는 순전히 복 받으려고 다닌다고. 복 받으려고. 그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영생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영생 정도만, 영생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복 받으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죠. 정말 그게 아니라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 안 받으려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 교회 가서 내가 헌금해가면서 내가 그거 할 필요가 뭐냐고 이렇게 여러분 대놓고 말해요. 대놓고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이 영생 정도를 놓고 말한다면 좋겠다 이거죠.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들은 상고했고 또 묵상했고 회당 다녔고 제사 지냈고 그리 했다 이겁니다.
성경의 박사요,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더욱 철저하게 그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뭐요? 주야로 묵상함이 복이라. 시편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그래,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상관하다가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우리가 뭘 두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최소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 상고한다. 이거는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대단하다 이거죠.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생을 찾는 자니까, 영생 찾는 자가 복 있는 자니까 방법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으면, 상고하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대단한 수준이었나 이거죠. 구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율법을 뜻하며,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과 율법을 뜻하며, 구약은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 이꼬르는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뭐한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읽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이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꼭 기록된 내용들이,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약이 말하는 그 진짜 본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목사들이 그것을 인용해다가 오늘 성도여러분에게 전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순종하면 복받는다. 복 이꼬로 영생은 빼버리고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뭘로 만들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면 복 받으니까.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전부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 전부 그렇게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이 사상이나 사고나 주님이 이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오늘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차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한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영생이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 영생 얻으려고 성경 읽는 그게 그들에게는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순종한다. 순종하면 뭐 얻게 된다? 영생 얻게 된다. 그들은 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핵심되는 부분을 빼버리고 자꾸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것만 말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 잘 된다, 청동한다, 자식 잘 된다, 뭐 전부 이런 쪽만 되다 보니까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단어이지만, 결과적으로 다 인본주의 설교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눈을 갖고 성경을 읽고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을 다 빼버리고 성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살아있는 눈으로 보면 뭐죠? 살아있는 우리 세상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복음 진리가 안전해진 것이죠.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율법을 뜻하며 구약은 모두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제사도 지내고 어떤 계명도 지키고 이런 모든 것 하면 복받는다. 그래 복 받으려고 그런 걸 한다. 이 말은 영생 얻으려고 그들은 그리 했다. 영생 얻으려고 제사도 지냈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 했다. 순종했다 이 말이죠. 영생 얻으려고. 그 영생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영생의 주체가 되는 내가 그다. 나를 모셔라. 나를 가져라. 이 피를 이 살을 먹어라 마셔라 하는데도 뭐죠?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떤 영생을 주는 주체가 없는데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요. 복이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그랬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뒤에서 앞으로 나중에서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을 가진 우리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요 복이 예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셨다. 예수를 모셨으면 내가 뭔자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예수가 곧 복인데 내가 예수를 모셨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속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었지요. 그 예수를 모시면 예수를 정말 모신 사람은 거짓말 하려도 거짓말이 여러분 내가 가진 이거하고 안 맞아서 여러분 거짓말이 싫어져 버려요. 거짓말을 내가 안 하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모셔버리면 거짓말 자체가 내하고 이 타이밍이 안 맞아 여러분. 근본적으로 싫어져 버려요. 썬 거 입에 넣으면은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기야. 짠 거 입에 넣으면은 입에 안 맞아 못 먹겠죠. 짠 걸 입에 넣으면 입에 내하고 안 맞아서 못 먹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 준다 그래도 못 먹습니다. 안 맞는데 어떻게 먹었고요. 예수를 모셔버리면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싫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먼저 아파버려요. 저 사람이 아파버리기는 두 번째야. 근데 내가 먼저 아파버리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도끼를 퍼붓던 걸 내가 놔버려요. 예수를 모시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 없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태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의시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계속 주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지면 선물 세트를 가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몽창리가 다 가지게 되는데 그 안에 가진 것이 내하고 입맛에 안 맞는 게 99가지고 한 가지만 맞아. 그래 한 가지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지면 예수 이름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 예수 이름 안에 다. 왜? 성경이 예수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를 가지면 내가 싫었던 것도 좋아지고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곧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가 영생이지 예수 없는 영생을 찾는 것은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을 줄 수 있는 이가 없는데 자꾸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듣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딸려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어떤 교육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바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 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기 위주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복이라고 그러면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에는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고, 가족도 잘 되고 혈육도 잘 되고 이러니까 전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예수 하나님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분이라면 어떻게 그게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였던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베드로 등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도무지 여호와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베드로도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하지 않고 예수님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여호와가 용서하는 복음의 예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여호와께 제사 드림은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뭐 하죠?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는데, 죄를 지으면 뭐 하니까 제사를 드려서 풀어야지, 그 맡긴 걸 풀어야지, 안 풀고 죄를 짓고 있으면 영생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지낸 거다 이 말이죠. 제사를 지낸 거.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저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은 곧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땅에 영생이 있음이 아니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우리의 기대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따 합시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저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하였고, 저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하였고, 가나안 땅이 저들의 본향이 아니며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본향, 곧 천국에서의 일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본향,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열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생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곧 영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가지신 예수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배움이라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필요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 아파트 말고 이렇게 사무실도 하고 또 아파트도 하는 걸 오피스텔을 누가 짓는다 이거. 오피스텔을 짓는데 그 짓는 사람은
이거 지금 투자하면 분명히 돈 법니다. 뭐 이거 근데 지금 투자하라고 하는데 지금 뭐 땅도 파가지고 아직 집도 이 착공도 안 했는데 투자하기가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 저 집도 안 지어놓고 돈 미리 받아가지고 아파트 받은 돈으로 아파트 짓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어놓고 이제 후분양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오피스텔을 짓는 사람이 아직 땅도 안 파놔놓고 이거 청약하라 이거 하면 분명히 돈 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불안해서.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배움이라는 게 이거 투자하면 틀림없이 이거 되는 어떤 여건상 그 전문가들이 어떤 부동산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위치 환경 뭐 주변 여건 조성 이런 거 다 확인해 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되는 거 돈벌이 됩니다 이러는데요. 근데 아무리 됐다 그래도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요 영생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피림 사람들은 영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짐승과 같이 끝나버렸고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지음받아 사람이 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선한 영생을 못하면 악한 영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지옥 가서 그냥 통편식 고통받으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 12시, 1시, 2시 되면 막 땀이 나고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막 더워 죽겠는데 이게 여러분 계속 된다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 영생을 하든지 아니면 찬바람 살랑살랑 불고 나무에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이렇게 찬란하고 좋은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하든지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어요. 젊어서는 투자가 안 돼. 제가 말하면 불안해서 투자가 안 돼. 나중 죽을 때나 가서 투자하지 뭐 이러지 젊어서는 투자를 못해. 젊어서는 여러분 조금만 투자해도요 나중에 많이 받습니다. 예. 나이가 든 사람은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왕창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젊어서 조금 넣은 사람하고 같은 수준을 받아요. 근데 정말 청년 때부터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로는 못하고 가고 싶은데 때로는 못 가고 이렇게 조금 투자를 했는데도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큰 영광을 큰 고를 거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젊어서는 투자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 관심이 없어. 투자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못해.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는데 저기다 투자하면 이만큼 나오는데 이거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께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투자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투자 같은 개념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만 모시면 그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생 못하고 생명 가도 뭐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생명인데 그걸 뭐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이 영생을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이런 영생이 있으니 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이렇게 다급하고 눈에 보이는 게 관심이 많더라도 젊어서부터 주님께 좀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